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오늘 오타가 많은데요, 저는 바빠서 그랬는지. 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호인 되신 주사순 집사님 가족들, 자녀분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하는 방법 좀 그래도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분 가운데는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과 김희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그 사진을 들어가 봤더니 학교, 병원 그 사역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일도 많으시고요. 저희 교단에 굉장히 그 큰 규모의 목사님들 같이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다음에 교회 이사하면 그때 오십시오 그랬는데 가족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교단의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사실은 그 12월 첫째 주에 그 주집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날 풀리고 따뜻해지면 갈게요. 근데 자녀들이 대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누우셔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누우셔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어제도 이제 오늘은 그 권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못 오셨어요. 그분도 오늘 어제도 가서 뵀는데 안타깝다고,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좀 저랑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나갔던 교회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쁜데 오셔야 될까 하다가 그런 게 남는구나. 그래서 아마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다녔던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인사들 하시고 그 아프리카 말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인데 늘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실망을 해요. 왜 실망하는 것일까요? 빨리 응답이 없으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바국 같은 경우는 막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 정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사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책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누구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실망되고 낙심되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분들은 꼭 우리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새 힘을 얻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정을 정말 하나님 아실까요? 예? 정말 아셔요? 예.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실까요? 또 하라니까 또 아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진짜로 내 사정을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요 탄식의 시간이 오히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430년. 여러분 나로부터 430년 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이전 430년 생각하죠. 나로부터 43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러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믿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잘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저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차했어요. 뭐가 교차됐냐면 전에는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사람 술잔 들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장면을 보면서 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계세요. 제가 만났는데 이미 이 사람은 세상을 포기했어요. 옆에다가 큰 병 몇 개 두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조폭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좀 뭔가 일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조폭이 온 줄 알았대요. 그 눈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꼭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현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성경이 창세기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주 얘기해줘도 잘 모르세요? 제 설교 들으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의 절반이 누구 얘기라고요? 메세의 집을 떠났어요? 이렇게 또 몰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좋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77세. 몇 세? 몇 세? 근데 또 잊어버려. 참 신기해. 나는 그래서 나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고. 근데 물어보면 또 몰라. 77세 집 떠나서 몇 세에 죽었어요? 140?
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130대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내 나이가 조상대의 나이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따라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17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처음에는 사기꾼처럼 나오잖아요. 형을 그냥 장자권 빼서 아버지 속여서 기도 다 받아.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여종까지 딸들까지 다 해가지고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신학을 그렇게 가도 문제는 신학의 지식이 그렇게 쌓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봐요. 27절 성경의 질문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요즘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시대잖아요. 공부들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여러분 요즘 그 집에서 뭐 고장나면 간단하게 고치는 법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애들도 고칠 수 있어요. 이제는 얼마나 설명을 잘해놓는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뭐 고장나서 유튜브 들어가서 고치는 법 하면 수십 개가 쭉 떨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 이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지 않고 목사님 그 병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30개만 보면 다 나와. 이게 요즘 시대의 정답인가 아십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식이 많고 방법이 많은데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은 지식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 지혜는 위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좋은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라 기갈이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목말라서 못 사는 사람 있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좀 구분하고 계십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제자들에게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뭘 만들어요? 제자는? 제자를 만듭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봉사하면서 특히 이제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사역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 30대 때 거의 인생을 잡아버려요. 30대만 돼도요. 그때 못 잡으면 40, 50, 60이 돼도 인생을 헤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의미가 없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순서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사람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달라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제가 많이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읽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요?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 꼬박 새면 아침 되면 졸려요, 안 졸려요? 굉장히 졸려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로부터 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기가 생기고 막 어려워지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위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 생긴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생각이 변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키 크고 잘생기고 많은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데 처음 세웠을 때와 나중에는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가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 어떤 사람은 갈수록 좋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해가.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목회자들 때로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렸지만 사울 왕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전쟁을 누가 나갑니까? 소년이 나갑니다. 소년이 국가를 살리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위기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이사 가려고 이제 그 칸막이를 뜯잖아요. 뜯으시는 분이 그렇게 해요. 전 큰 교회 직분자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줄어가지고 그 건물을 팔고 자기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축업 하다가 뜯는 거, 이것으로 지금 살아간다. 시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복음이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이 가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아무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시편 63편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 그 광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침상에 눕는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침상이 어디 있어요?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런 환경이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곳이 침상이 되고 침대가 되고 그곳이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은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망하기는 틀렸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라고.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개척하는 그 선배들이 이 목사 가지마.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28절도 읽어봐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을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것? 자꾸 다른 사람 것 듣고 와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 듣고, 그때는 그 사람 간증할 때 얘기입니다. 그 간증이 내게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데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아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눈이 내리잖아요. 자, 저는 눈이 내리면 이제 뭐가 기억나냐면 12월 첫째 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 교회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117년 만에 처음 많이 내리는데 우리 교회가 갈 곳이 없었어요. 한 달 전까지. 건물주는 나가라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 눈 오는 날에 창가에 서 있었잖아요, 사무실에. 눈이 막 전깃줄에도 이렇게 쌓여서, 전깃줄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면 상관없는데 수십 명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신기한 건 제 옆에 하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시죠?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럼 제가 사진을 찍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휴대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아십니까? 말기 환자들 가는 그 사역을 가장 먼저 했던 분이 저희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투자하신 분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요, 병원에 신방 갔다 오면 이상하게 선교사님 좀 피곤하죠. 이상하게 그래요. 병원 신방은 이상하게 피곤해.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세요. 날마다 병원 다녀요. 호스피스 사역자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이런 게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사역을 그분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분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볼 것도 없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세요? 물론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굉장히 건강한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왜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쓰러집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도 맨날 혼나는 게, 왜 당신은 한 가지에 꽂히면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목회자들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왜 두 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느냐.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이루지 못하면 피곤해요. 그런가 하면 즐겁지 않으면 피곤해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갤럽 조사를 많이 하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로를 느낀대요. 그래서 번아웃 된다. 그러니까 뭐든 너무 지쳐가지고 일할 용기가 없다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치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30대래요. 30대가 그렇게 피곤한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기도회를 없애고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건강 프로그램 해가지고 기도회가 없어지고요. 그 프로그램 나중에 없어졌어요. 한참 웃음 치료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 웃음 치료에 돌아가지고 막, 저는 그거 보고, 그 강사가 막 하하하고 웃는데 제가 뒤에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설을 수 있나?
여러분, 교회는 힐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웃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이 많이 부유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약국에 뭐 때문에 살아갔더니 건강보조식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약은 그렇게 늘었는데 여러분,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아픈 사람이 더 많아. 병원 가보면 병원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어때요? 환자가 줄지 않잖아요. 더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힘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숨겨 놓았습니다. 자, 읽어봐요. 31절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나와 있는데,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엇을 이용한다? 바람을 탄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성경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 겁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하지 마시고 바람을 타고 나르는 독수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늘 땅만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거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문제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해구나, 어렵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스승님이 그랬습니다. 이 목사, 항상 위기는 기회가 온다. 혹시 여러분 사업하다 힘드십니까? 투자한 게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하나 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치 새끼새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미새가 오면 새끼새가 어떻게 해요? 입을 열듯이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소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마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엔 장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찾아보셨어요? 왜 장례식이 없었을까요? 다 살렸으니까. 소년도, 소녀도, 청년도, 나사로도 다 살렸어요. 그것은 우리를 뭘 말씀하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그랬대잖아요. 성경 전혀 모르는 아이가 성경 읽고 나서 딱 4마디로 말했다잖아요. 4마디로. 끝내준다. 성경은 무슨 책? 고등학생이 끝내주는 책. 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군사적인 원조를 받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낭망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치지 않는 새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레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만났어도 사자고에 들어갔을 때도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새 힘을 얻으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